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또 최근에는 네 가지 땅의 비유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지요. 봄이 되어서 이제 밭을 갈고 이제 씨를 뿌리는 이제 이 농사짓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때의 그 배경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날 그랬습니다. 그날 집에서 나가사. 그날,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일까 의미가 없는 말일까? 사실은 이 말이 의미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우리는 확신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냥 의미 없이 넣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나가사라고 하는 말씀을 붙인 것을 볼 때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날 집에서 무슨 일인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집에서 나와 바닷가로 가셨고, 그곳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농부가 뿌린 그 씨가 떨어진 네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그 비유의 의미를 물어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해설을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인 거죠. 그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그 앞에 12장 말미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집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고 집 밖에까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있는데, 집 안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운신할 틈이 없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틈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하필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운신할 수도 없는 상황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친과 또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예수님에게 말을 전한 거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날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뜻밖의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내 형제들이냐. 지금 밖에 모친이 형제들과 함께 와 있다는 말이 전달되었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친과 형제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감흥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밖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말인가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이 가족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혈연관계나 기타 여러 가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살고 계시는 동안에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어떤 존재였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 대장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함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예수님의 모친에게 전달이 되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혹은 미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집에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그런 시도를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모친이냐, 내 모친이며 또한 동생들이냐. 혈연을 따라서 무조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다 제쳐놓고 형제만 챙기고 어머니만 챙겨라.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교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은 바닷가로 나가신 거예요. 여기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진짜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바다는 갈릴리 호수, 민물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를 이 유대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숫가에 나가신 거예요. 호숫가에 나가면은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그 곳에 넓은 땅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그 배 위에서 이제 해변 쪽에 사람들, 호숫가에 사람들 막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할 거예요. 예수님은 드디어 형제 자매도 몰라보는 자리까지 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오해를 하든지 아니면 이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쟁이들은 과연 형제도 몰라보고 친척도 몰라본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비난하는데 쓸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해하면 한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예수는 피도 눈물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며 그저 형제와 자매들도 몰라보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형제 자매들을 몰라보는 무도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복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오늘 이 장면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묘사할 수 있는 말들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종들을 보내시고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절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이 무리들은 특별한 기회를 만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나 의인들도 받지 못했던 특별한 대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지, 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이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더욱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이 기회를 살려야 돼요. 성경은 기회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기회를 사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진주장사가 진주를 사기 위하여 온 동네를 다녀요. 천하사방을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니라. 이 진주 하나를 위하여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동일한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에 뭔가 쨍그랑하고 걸렸어요. 뭔가 하고 땅을 파보니까 보물상자예요. 그가 얼른 이것을 땅에 묻어두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이 밭을 사니라. 밭을 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밭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사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살아 이거죠.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면 그 기회를 살려야 돼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게으름 피우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면서 혀를 차고 답답해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드라마를 즐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드라마를 보는 분들의 모습은 좀 알 수 있어요. 드라마 속에 있는 인물이 그 뻔한 것에 못 알아보고 딴 것만 가서 말하고 딴 행동만 하고 그러면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저 바보 같은 거. 저 바보 봐. 저거 뻔한데 저거 몰라? 야, 저 녀석이 범인이잖아. 근데 그 범인한테 가서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답답해가지고 주인공이 이걸 못 알아보면 못 알아볼수록 우리는 더 답답해지고 화가 나고 시청률은 점점 올라갑니다. 바보 같은 거. 그러면서, 나도 알겠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딴 데 가서 헤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뻔한 것들을 거부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답답해 하실까, 그죠? 예.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다못해 제가 봐도 답답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은 답답해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이걸 좀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네. 그죠? 답답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을 볼 때는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뻔한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데, 왜 그걸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만 피해가. 답답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9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수님께서 좀 회초리를 들고 안 들어? 하면서 한 대씩 좀 후려쳐서 정신 차리게 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러시는 거야. 예수님 왜 이렇게 무책임한 느낌이 들까? 그죠? 예. 안 듣겠으면 말고 들으려면 듣고 이런 의미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기쁘지가 않았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뻔했는데, 그죠? 좀 더 안 들으면 니들 다리 몽둥이가 다 이게 부러지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이러신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 없을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몽둥이 들고 다니고 때리면 여러분들 고소하겠죠? 말로 제가 험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죠? 실제로 그런 일 많아요, 지금. 설교에서 이랬다, 그랬고 고소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느 교회인가 이 가까운 곳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 여집사님 남편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고소당했느냐 했더니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는데 거기에다가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그걸 다 캡처해가지고 이 목사가 지금 이렇다 하면서 그 고소를 한 거 있죠. 그 말을 듣고 제가 나는 메시지다가 그런 거 쓰지 말자. 평소에 말로라도 하지 말자. 저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를 목회자가 되어서 깨달았어요. 신앙은 인격적이라는 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신앙은 인격적이다. 본인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 신앙의 원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납득을 하여 참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도록, 이게 인격입니다. 저는 집에서 가끔 TV를 보면 이 개 훈련시키는 거를 그렇게 재밌게 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개를 좋아하느냐? 저는 개 키워본 적이 평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개 키울 마음도 없어요. 왜냐면은 개가 옆에 와서 핥으면 그게 제일 싫어. 신방 가는데 개가 와서 핥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그래, 이거 할래? 그러는데, 진짜 속마음으로는 할지만 안 돼. 이걸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게 제일 징그러운 거 있죠. 개가 와서 핥는다, 이러면
그래서 저는 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개 훈련시키는 그 프로그램은 열심히 봅니다. 집에서 저보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맨날 보면 개만 보고 있느냐 이거지. TV에서 보면은 개가 귀엽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귀여운 개를 내가 키우는 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개 사랑하고 키우는 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냥 그건 그거고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이제 그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이 안 통하는 개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이 말이 안 통하는 요거에 제가 꽂힌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 말이 통하는 사람도 훈련시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그거예요. 제가 그걸 즐겨보는 이유는. 말이 통하는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면은 말 안 통하는 개 훈련시키는 걸 저 보고 있겠어요. 이게 우스운 상황인데 여러분 이건 진실이에요. 어떻게 말 안 통하는 저 개를 저렇게 말을 잘 듣게 훈련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말 통하는 성도들 저렇게 말 잘 듣게 훈련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보니까요, 개는 인격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차이를 깨달았어요. 개는 인격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개는 앉아, 그런데 이 개가 앉았어요. 개가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 앉아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앉아라고 하는 그 음소,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이 그걸로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앉았을 때 주인이 자기한테 보이는 반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서 앉은 게 아니라 걔가 100번을 앉고 1000번을 앉아도 그 말이 앉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앉아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자기가 그 행동을 하면 주인이 좋아해요.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막 그냥 막 해주고 막 이쁘다 막 해주고, 그리고 이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간식을 가지고 다니다가 앉았으면 간식 하나 싹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면 앉아라고 했는데 자기가 앉는 행동을 했을 때 주인이 이쁘다 해주는 요걸 좋아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 소리만 들리면 앉아요. 그리고 간식 주면은 간식 때문에 그 행동을 반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다니면서 몇 번 훈련시키면은 이 개가 그걸 따라 하더라고. 그래서 개를 훈련시키는 거, 저는 말도 안 통하는 개를 어떻게 저렇게 신통하게 훈련시킬 수 있나? 볼 때마다 신기해서 그걸 늘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늘 뭘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은 저렇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 보면서 지금. 왜 그럴까요? 정말 복된 길이 있는데, 그죠? 예, 정말 복된 길이 있는데 이것을 말해줘도 안 들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12절, 12절. 깨닫지 못했을 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자는 넉넉하게 더해지는 거예요. 요 원리가 신앙의 원리예요. 요 원리가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원리예요. 달란트의 비유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가지고 와요. 그랬더니 주인이 5달란트 마저 네가 가져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를 맡은 종은 땅에서 묻어뒀던 것을 파내어 주인에게 가져왔어요. 자랑스럽게, 주인님, 제가 이걸 손도 안 대고 고이 모셔두었다가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얼마나 화를 내셔요. 그러면서 그 있는 것을 빼앗아 10달란트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더 넉넉하게 되는 원리예요. 더 넉넉하게. 그러나 이 1달란트를 받아 그대로 두어서 땅속에 묻어두었다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너무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받아 더 넉넉하게 될 것이고, 이 비밀을 외면하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상황이 돼요. 점점 더 믿음이 사라져요. 그나마 있던 신앙의 기쁨, 그 위안과 평안도 점점점 사라져요. 그나마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요. 영혼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의 상태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이 계속해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는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는 더욱더 받아 풍성하게 되는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넘쳐나는 은혜의 사람들, 주께서 베푸시는 복이 더욱더 넘쳐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월이 가면서 더 깊이 깨닫는 것은 복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누가 이긴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기고 그의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을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된 것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계셔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